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가?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깨달음과 지혜는 쌓이고 쌓여서 어떠한 견고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사회적 관습에서부터 오는 이런 통념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며 또한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준은 세상적 이치, 종교적 관념. 이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상적인 이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직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종교적 관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판에서도 술을 마시면서도 교회가 왜 저래?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그런 말들을 합니다. 종교적 관념입니다. 종교적 관념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연극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축구를 시청할 때, 야, 왜 골을 저렇게 보내? 아, 저렇게 패스해. 아, 거기서 골을 넣어야지. 왜 막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TV로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아무리 훈련됐을지라도 한 1cm만 발이 닿으면 골이 들어갈 텐데 그 1cm를 부딪힐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저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왜 저래? 선교사님들이 왜 저래? 이는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의 기준으로 종교적 관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도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세상 이치와 종교적 관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이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세상 이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종교적 관념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좀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들어주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이치가 아닙니다. 세상 이치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사람 만나면 그 세상 이치가 들려와요. 종교적 관념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부림해야 됩니다. 진리를 얻는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타락은, 죄는 그냥 얻어집니다. 아이들이 욕은 금방 배웁니다. 한번 쑥 들으면 욕이 나옵니다. 욕을 배워요. 한번 쑥 들으면 됩니다.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부림하지 않아도 욕은 금방 합니다. 저는 화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근데 화투 용어를 다 알고 있어요. 뭐 고스톱이니 고돌이니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살면서 그냥 전해 들은 거예요. 한 번씩 듣고 한 번씩 듣고 한 번씩 들은 것들이 그냥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고스톱 용어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것이 아닙니까? 유행가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들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 내가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좋은 문장을 내가 암기했다가 어떤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해줘야겠다. 이건 절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찬송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은, 진리는 곡식과 같은 거예요. 곡식은 심습니다.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이른 봄부터 밭을 갈고 씨앗을 겨우내 준비했다가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굶어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그걸 잘 간직하였다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이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잡초는 뿌리지 않습니다. 가꾸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지 않으면 결국에는 곡식까지도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치 잡초예요. 종교적인 관념 잡초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는지, 내가 왜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 인생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철학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공부합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경적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찬양도 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봉사나 의식은 순간이에요. 오래도록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릴 수가 없어요. 봉사 하루 종일 봉사만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고 봉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 내 인생을 압도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우리가 더 추가하면 한국인에게나 요르단 사람에게나 영국인에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관을 삼고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국 이 말씀 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며 비전을 세우며 꿈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 내 안에 자생하는 믿음은 그냥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 나가서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기도,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기도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 육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한다라는 이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성경적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 세계관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큰 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이 멋진 곳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서의 소망입니다. 큰 그림으로의 소망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막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쫓기는 삶을 살고 본인이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대한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 지도자들을 향한 절망, 큰 그림으로서의 절망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앞에 것만을 생각합니다. 너무 앞에 것만. 내년에 총선이 있죠. 또 어느 팀들은 기도할 거예요. 어느 당이 집권하기를. 너무 얕아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아요. 우리의 소망이 너무 본능적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미래적인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머물렀지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소망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생명나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잘 이해가 안 돼요. 위대한 말씀인데, 보면은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세속적인 이치 가지고 세상적인 이치, 어떤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이 소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소망. 요 앞에 있는 것,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탈 것을 주세요, 살 곳을 주세요. 이런 앞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이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기도. 그것이 국가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50년 후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50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을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나무가 선악과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늘 아담이 지나다니면서 기준 삼아 동산이 좁은 동산이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동산이겠죠.
거기에 기준점이 있어요. 센터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물론 그 옆에는 선악과 나무도 있지만 선악과 나무가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기준입니다. 생명나무가 보기에 좋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에 좋았겠어요? 생명나무일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 그 증거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라에도 존재하는 족보 중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족보는 없습니다. 그냥 족보는 족보예요. 그런데 유독 아담의 족보에만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은 생명나무를 잃었다. 생명나무를 잃었다. 생명나무를 잃었다. 그 생명나무를 잃은 상태에서 근 1500년이 지납니다. 노아가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생명나무를 잃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본을, 심판의 표본을 노아 시대의 홍수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생명나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야벳과 함과 셈입니다. 이들에 따라서 생명나무를 추구하고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후손이 누구인지 결정이 됩니다. 야벳은 창세기 10장 5절에 바닷가 땅에 머물렀습니다. 함은 10장 10절에 신할 땅 평지에다가 그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셈은 동쪽 산에다가 터전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벳은 무역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번창하여서 경제적으로 대단한 이익을 가져오는 야벳 후손이 됩니다. 바닷가니까 무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할 땅에다가 터전을 잡은 사람은 왕국을 짓고 성을 쌓고 정복전쟁, 싸움에 능한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은. 그런데 셈의 후손들은, 이 셈의 후손에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셈의 후손은 아담이 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사모하기 때문에 산에다가, 에덴 동산은 없어졌지만 산에다가 터전을 잡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 정상에 터전을 잡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를 사모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누가 살려내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결국 생명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결국 의인의 열매가 뭐냐? 의인의 꽃이 뭐냐?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게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물론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간혹 귀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보편적으로 이 땅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밤새도록 볼 수 있지만 말씀 한 장 읽는 것은 몸부림 해야 말씀 한 장 겨우 읽어냅니다. 드라마는 스토리를 다 기억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읽은 말씀 한 장 지나가 성경을 덮는 순간에 내가 뭐 읽었지, 심지어는 내가 어느 차트를 마태복음을 읽었는지 마가복음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타고나는 것,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남도 조금 있겠지만 훈련을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고 가수가 되는 것이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터득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신을 깎아내고 새송이치를 끄집어내고 잡초들을 뽑아내야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창세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습니다. 아담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인류의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죄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나무를 우리가 찾게 하고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성경 전체 이야기가 생명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이논촌입니다. 마이논촌. 성경에 보면은 사해를 창세기에 보면은 염해입니다. 염해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때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에 염해가 지금의 사해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어떻든 염해가 거기입니다. 소금 웅덩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동이 양을 치다가 온천을 발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해에 있는 온천. 그것이 꼭 여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헤롯 왕도 이 온천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온천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 헤롯이 여기서 목욕을 했으니까 2000년이 넘은 것이죠. 2000년. 2000년 동안에 물의 양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쉼없이 이 폭포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인생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어서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신구약 성경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지극히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우리의 미래를 건축하고 우리의 비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